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허영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보통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겠지요. 또 핍박, 이런 거 올 때 우리는 힘들잖아요. 저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힘이 들잖아요. 일단 아프고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도 신앙 체험이 있겠지만 또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참 많이 있어요. 고난은 성도님들이 잘 견딥니다. 그래도 힘이 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허영은 통과하지 못한 성도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고난도 힘들지만은 허영, 헛된 영광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 허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을 하면 헛된 영광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짜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이 가짜를 추구하는 이거 허영입니다. 또 하나는 온전한 영광을 가짜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가짜를 추구하는 것도 허영이고 또 진짜인데 가짜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진짜 영광을 가짜되게 만드는 것. 이것도 허영입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는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가짜로 만들어버리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허영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급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도록 고생했는데 상급이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게 잘못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사람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허용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로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신앙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사람이 자꾸 보이면 이거는 내 신앙의 위기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 뭐 볼 게 있습니까? 그거? 가짜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사람은 작게 보이든지 거의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그러면 사실 신앙적으로 위험한 단계에 내가 지금 들어서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봉사, 내가 하는 모든 수고 다 헛된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급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용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계속 보십시오.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나의 진짜 모습을 안 보이고 가짜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조된 선을 하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가짜선이죠. 가짜선.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보십시오. 마귀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짓의 아비 합니다. 거짓의 아비. 우리를 허용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가짜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지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가지고 선하게 본다면 위선이죠. 위선을 한 거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지금 가짜 엄청 많습니다. 막 성자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은 가짜라고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냥 모든 에너지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허영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하나님께 목말라 있습니까? 그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목마르잖아요.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죠. 낙심한 것도 잘 보면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주목해 주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기억해 주는 거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되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요,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뭐 좋은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상처받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막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 이것이 진짜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허영을 깨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진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허영에 빠집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허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나?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 거절당하는 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시해봐야 그 뭐 별거 있습니까? 사람에게 거절당해봐야 그 뭐 그 별거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뭐 좀 무시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뭐 지옥에 보내고 뭐 천당에 보내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천국에도 보내고 나를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그분을 의식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자꾸만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허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수준에 비해 가지고 너무 비싼 브랜드 옷을 항상 입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의 대답이 뭐냐 하면 이래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요즘 좀 이렇게 깨재재하게 입고 좀 낡은 옷 입고 뭐 싼 옷 입고 다니면은 정말 무시합니다. 예? 무시해요. 가난뱅이라고. 예? 급이 다르다고. 예? 그 급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다, 그것을.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브랜드 가방, 뭐 1,5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걸 뭐 들고 다녀야 뭔가 좀 이렇게 뭐 돋보이는가 보죠. 무시하지 않는가 봅니다. 친구들끼리.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동료들로부터 무시당할까봐 오는 거절감, 두려움,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굴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구제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걸 실험해 봤습니다.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느냐? 실험해 봤는데 아무리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알아요. 보이는데요. 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운 것, 구제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머리이죠? 이 머리가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선행하고 구제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새겨두지 말고. 그런데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하고 하잖아요.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건 저의 체험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저놈이 저럴 수가 있나? 배은망덕한 놈이구나. 뭐 이러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 우리 말 속에서 쓰면 안 되는 말이 배은망덕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왜입니까?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니까 망덕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푼 은혜를 배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것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선행을, 나의 구제를 기억해 두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도 보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하늘나라에 나의 구제가 기록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뭘 베풀었는 거, 이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섭섭할 것도 없고요. 우리 안에 평화가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섭섭한 거가 많으니까 평화가 빼앗기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허영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까 봐 오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허영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허영의 이유를 말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두려움에서 허영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는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어서 우리가 허영에 빠지게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산다. 영생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허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 다 죽는데, 나도 죽는데, 태어나서 성장하고 중장년 되고 노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죽잖아요. 이제 우리 죽을 날이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남아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면 태어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 다음에 죽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영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허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헛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신경 쓰며 사느냐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칭찬 없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칭찬이 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해야 되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는 크게 놀라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랄 거예요.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몰라.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모릅니다. 떠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늘에 가니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칭찬받고 훌륭하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하늘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허영에 빠진 거예요. 허영. 헛된 것을 잡은 거죠. 야, 저 사람이 숨어서 저렇게 구제를 많이 했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면 낙심하고 자꾸 사람 이러면 천국 가면은 뭐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급이 없느니라. 근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한 사람들만 받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여러분, 이 땅의 보상과 천국의 보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보상은 즉각적이에요. 뭘 하면 박수 막 쳐주고 훌륭하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원하는 거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줍니다. 우리는 대개 뭘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다. 즉각적이다. 원하는 거 받는다. 이게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원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보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뭘 줄 때 자녀들이 원하는 걸 줘요? 아니에요. 필요한 걸 주려고 합니다. 부모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욕심 채워주는 것, 즉각적이고 내가 원하는 거, 무당한테, 이런 사람들 무당한테 가보십시오. 아마 즉각적인 거 줄 거예요. 원하는 대답을 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영의 삶은 우상숭배적인 삶이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우상숭배를 했어요 합니다. 여러분, 이 허영을 따라가면, 헛된 것을 따라가면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씀이 아닌데 골로새 3장 5절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럼 우리는 무조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허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허영을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깨버려야 돼요. 우리 함께 깨워버리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실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고생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허영을 쫓아가는 거 다 버리고 다 깨뜨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영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허영은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짜입니다.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죽으라고 봉사하고 죽으라고 수고해놓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허망한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시고 오직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날까지 진리를 쫓아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허용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헛된 것을 버리고 깨뜨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 소원을 가지고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